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묵상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2020년 6월 오늘이 11일입니다. 6월 10일 아침에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사실은 없거든요. 대한민국 역사 같은 거 이렇게 서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통점이 약하거든요.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랬지만요.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망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망한 거 3가지. 교회가 잘못된 거, 교회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런 내용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자기 위치를 버렸다, 몸을 함부로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조직, 대한민국 조직이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돼 있어갖고 장악된 정도가 그냥 막 말로써 이렇게 눈으로 볼 정도로 어디가 장악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구석구석이 행정부 자체에서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국회의장 옛날에 12월 말에 그때 지금도 아마 국회의장은 문희상일 거예요. 이달까지인가 아마 그래 될 거라고. 아니 국회의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하여튼 엉망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그게 뭐 이런 사람 껍데기 드러난 사람뿐만 아니라는 거지. 그 밑에 조직 자체가 뭐 행편없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구미시청에서 들어가가지고 시에 담당하고 있는 몇몇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미시청에서 이게 어떻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할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노조 활동가 무식하게 그냥 몸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을 앉혀놓은 것을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회계과에 있는 그 사람도 그랬고 복지관계에 있는 사람 그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건을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을 탁 이래 듣고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일어서기 힘드는 이거는 참 개벽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아마 어려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그냥 혼자서 알고만 지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이걸 내가 이렇게 내 환경 속에서 들어온 이상에는 이걸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을 더 남들보다 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 뒤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래요. 차 뒤에 붙여놓고 있으면 지금 6월달인데 그때 2월달에 제가 붙였는데 그거 붙이고 계속 다니고 자주 만나는 거는 목사님조차 그런 거죠.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게 대한민국 망해가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한테. 이제는 망했다는 말에 상당히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에 굉장히 근접된 상이 막 드러나니까 이제서 비로소 대한민국 망했다는 저 표현이 망해가는 건가 어느 정도 망했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히려 물어봐요. 전에는 그거 괜히 헛새 뿌리는 것처럼 붙이고 다니지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다르단 말이야. 질문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그 자세가 달라요.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 정황 자체가 남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이제 구미시장이 장세영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자기도 시장으로 당선될 줄 모르고 당선된 사람이요. 이제 전에 있던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미시장 두 사람이 출마해가지고 표가 갈라져가지고 어부지를 얻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당선될 줄 모르는 사람이 당선되고 박정희 대통령 유적지 다 없애려고 하고 엉망으로 하던 거란 말이야.
그 밑에 구미시청에 있는 직원 그 뻔하다 그런 것은 구미시에서요 뭐 조금만 하면 다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조금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그걸 봤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것은 좀 통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망했다라고 할 때 막막합니다. 사실은 막막하네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뭐 교회, 여인, 조직, 국가 조직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망했다라고 할 때 교회에 대한 거는 우리가요 뭐 참 같은 그 교계니까 주로 느껴주는 그런 정황을 봐서 이 부분이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근데 다음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도대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지? 라고 할 때는 망망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미국이 망했다는 것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세 가지를 한번 보는 거죠. 크게 똑같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도 나온 것 똑같이 교회, 여자관계, 그 다음에는 조직관계 요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교회는 미국 교회라 그러면은 정말 참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지금 현재에 미국 교회라 그러면은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뭔가 조금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나오면은 바로 그것이 세계적인 유행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목사가 국가 조직 내에 소위 말하면 뭐 일루미나티나 안 그러면 그 NW 계통의 그 어떤 세력이다 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동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후에 그 사람으로 인해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 30년 정도 지나야 아니면 최하 10년이 지나야 그런 말이 다른 나라 교회에도 알려질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1900년대에 있었던 그 목사 한 사람을 미국 교회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도 자그마한 책자입니다. 그때도 뭐 이번에 있던 다이제스트 하는 이런 책보다도 아마 두께가 더 얇을 수가 있어요. 페이지도 얇고 크기도 자그마한 마치 쪽보금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자료에 있는 걸 저도 뭐 참 저분 참 잘 안 보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책으로 막 이렇게 알려지는 건 아닌데 그걸 한번 보고 미국이 대한민국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 하는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 바로 미국으로부터 건너온 미국의 1900년도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이 대한민국의 1907년도에 길순주 목사를 필두로 한 그 부흥의 역사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 연결이 나중에 이성복 목사로 감리교 이성복 목사로 나타났고 1960년 들어가면은 그 조영기 목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조영기 목사가 나타나는데 브레이크 걸었던 것이 바로 사랑의 제일교회 옥하는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의 큰 걸음을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막 참 큰 일을 남긴 사람을 하지만은 사랑의 제일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옥하는 목사는 대한민국이 바르게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 즉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로에서 나가야 되는 이 순복음 계통의 그 성령 운동을 바람을 빠지게 만드는 역풍으로 만드는
공부, 성경 공부 이래갖고 조직을 했던 것이 바로 오카노 목사라. 근데 저는 그걸 비판적으로 본 거죠. 그런 맥을 이런 찾고 있기 때문에 190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부흥운동, 대부흥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연결해서 그 미국 사회가 회개해야 될 내용,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 꿈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어지럽혀 있는 그 사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뭐 다른 거 준비했다가 막 이쪽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에는 그 장로교가 대세가 돼가지고 복음운동 하는 이 복음운동을요, 소위 말하면 전도한다, 성령운동한다, 이걸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1776년으로 해서 미국이 건국된 것에도 여러 가지 그 뿌리, 또 1600년대에 넘어오는 그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간 그 뿌리, 그거는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해 가지고, 성경을 중심해서 영국에 있었던 그 성공회하고 싸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기록을요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교도에서 뭐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그 영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그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국에 2명이나 있어요. 2명이나 칼빈을 대체해서. 그러니까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 칼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국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던 두 사람이나 있는데 제가 이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위치에서 남아있던 종교개혁의 어떤 전통, 그거는 영국에서 성공회를 도무지 따르지 못할 정도로 거부하고 청교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들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1776년 미국 독립운동을 할 때 바로 그 선언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통에 그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통으로서 쭉 미국에 오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 또 성경을 통해서 사회를 해석하는 이런 활동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1900년대 성령 대붕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요, 실제로 이 청교도 계통을 했던 사람들은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반응은 안 했단 말이에요. 호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907년에 이 부흥회가 일어남에 불구하고 한국에 와 있던 미국의 선교사들조차 이 대한민국은 왜 이러냐 하고는 오히려 의아한 거예요. 오히려 의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오히려 한국 부흥회에 오서 미국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위치를요 다시 정리하고 다시 재정리받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글을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대한 글을 좀 구체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인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한국의 교회는, 큰 교회는 다 갈 수 있다 이래갖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하려고 일부러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들이 다 주사파적인 공산주의적인 걸음을 걷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형성됐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냐. 절대 그런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영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영향받았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들 속에는 미국으로부터 넘어온, 미국에서부터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태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형태는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교회에 들어있는 그 어떤 이론적인 내용, 그 이론적인 내용에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다 보니까 인본적인 내용이 아주 가득 찬 거예요. 그 인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국 사회를 평가하고 해석하려고 하던 이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는 지난번에 봤지만 여기 표현한 것이 있잖아요. 1776년 미국 독립선언할 때 벌써 거기에는 일루미나티가 벌써 설립되어 있는 가치관 그래, 가치. 미국의 설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벌써 여기는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암적인 존재나 같이 있었던 것이 미국이라.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서 신학 공부한다고 아무 대학이나 무슨 대학이 뭐 제일 낫다, 무슨 대학이 제일 낫다 하고 갔지만은 그러한 유명세만 타고 갔지 거기에 있는 영적인 내용, 정광훈 목사가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그 신학교 대학이 그 책이 수백만 권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을 다 능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그런 책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책이에요. 그 사상이 사회에 대해서 넘어오는 물결, 일루미나트로 넘어오는 그 사상적인 신학 사조 자체가요,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그 허물어진 줄 모르고 신학이 허물어져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할 정도로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 없는 그 상이 돼 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들고 안 하니까 대한민국은 주사파 이전에 이미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지. 벌써 이 머리 자체가 위에 교회 자체가 벌써 무너진 그런 상태. 그거에 미국이 제공하고 있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왜 제공했느냐? 전 세계 제공, 전 세계 제공. 이 전 세계 제공한 것 중에서 미국이 신학 사조를 바꿔가는 일루미나티 쪽으로 영향을 잔뜩 입은, 또한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사회 문화 활동 자체를 우선으로 하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붙잡지 못한 그 내용이 결국에는 미국을 하여금 오늘날 망했다 소리를 듣게 하는 분명한 근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었나 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못 내지만은요, 확실하게 증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미국의 농사시장입니다. 농산물 시장이에요. 농산물. 미국의 농산물 시장은 전 세계 어디라도 그 규모를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계력, 어마어마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농산물의 현재 기조가 어떤 기조냐? 미국 농산물의 특징 바로 유전자 조작이에요. 유전자 조작. 식물을 전부 다 유전자 조작해갖고 양을 잔뜩 키우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 그것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생산물이 안 나오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필요한 기능이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을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필요한 기능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식물을 만드는 그 유전자 조작이에요. 미국에서 나오는 유전자 조작으로 하지 않고 수출되는 물량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말을 그래 해요. 우리가 두부를 먹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어진 콩을 대한민국이 쓰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두부를 좋아하는데
두부 한 모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밭에서 나는 콩으로 두부를 먹으려면은 두부 한 모에 10,000원에도 그거는 싸다는 거지. 만불. 만불 가는 건 좀 너무 심하지만은 10,000원도 싸다는 거예요. 10,000원도. 그렇게 두부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한 콩으로 해서 나오는 작물뿐만 아니라 쌀, 하여튼 미국에서 그 인자 조작해서 나오는 이 곡물을 안 먹는, 영양 안 받는 나라, 그거 있다고 할 수 없지. 뭐 식물에 대해서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안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특정한 어떤 이 우리가 먹는 작물, 이 작물을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어요. 바로 이런 일을 미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위에서 풍선합병 경제정책 요 상을 미국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왜? 그것은 바로 일루미나티가 1776년부터 이미 같이 설립이 되어 있었다. 이건 교회가 모르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미국 사회가 흥청흥청하니까 전 세계 참 기축통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같이 미국 사회가, 미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모르고 성령운동,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안 하고 눈도 꼼짝 안 하고 동조 안 했던 그 흔적, 요런 정도는, 요 정도는요 이야기하면은 그래 할 거야 돼요.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있는 오바마 게이트라는 오바마 게이트, 그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요. 근데 오래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이제 오바마에 대한 거는 2016년 그 동성결혼 합헌이고 할 때 이 오바마가 그때가 그래도 좋은 인상이 있었는데 아니 백악관에 그렇게 막 축하 파티를 하고 오렌지색으로 막 드러내는 장식을 하는 거 보고 미국 사회가 이 정도인가 하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때 이미 미국은 우리가 미국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말했는데 망했다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 처음에 우리가 발견한 내용 하나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의 그 형태, 그때 그 사진으로 찍힌 부분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여성에게 나타나지 못할 그런 흔적이 바로 여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남자로서 남자들이 가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 사진을 본 거죠. 그 왜 이러냐 하고 뭐 이상하다 할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이 절대 여자로서는 바지를 입고 몸에 착 달아붙는 바지인데 그 바지에 그런 모습은 여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다. 단순히 그것도 의아했는데 지금 연결해 보면은 그런 것도 눈으로 본 것 자체도 그것이 그 식물에게 나타나는 유전자 조작이라면 그것이 바로 렙틸리안이라. 렙틸리안을 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 혀 갈라지는 거, 눈동자 모양만 다르고 그 다음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표시를 몸에 붙이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은 이 양성인간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바로 렙틸리안으로 표현하는, 근데 이걸 렙틸리안은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미국이 오래전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 뿌리를 일루미나티로 해서 분명히 정조준하고,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뿌리가 되어지는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이 세력 앞에 미국이 적대적으로 자세를 갖춰야 될 요소를 지금 그런 어떤 것을 요구를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받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